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당장 주시지는 않지만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당장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인내하고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런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그 과정이 참 사투리로 거시기해서 그렇지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특별히 저에게 보여주신 그 섭리와 인도하심,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거룩한 직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저 같은 부족한 종을 왜 쓰실까?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쓸모가 있구나. 나도 쓸모가 있구나. 혹시 저 말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가끔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자신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시는 아픔을 느끼신다는 사실, 혹 내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다는 사실로 인해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가 계산해야 할래야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로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제목을 이렇게 받고 나오실 저녁에 다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 근데 이것이 제가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사랴, 그리고 또 누구죠? 미사엘. 맨 마지막에 네, 그건 이제 그 바벨론식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히브리식 이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예, 심판자.
오늘은 새 친구 이야기보다는 다니엘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다니엘. 이 바벨론이라는 적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자신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시간 속에서도 절망적인 짙은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의 확고부동한 신앙심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그분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감으로써 일견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패배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한 사태 아래서도 이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전과 백성의 얼마를 바벨론의 손에 능동적으로 굳히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사태는 불순종에 대한 조건적인 저주와 심판과 치유의 방편임이 일찍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사실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바벨론이 유다 침공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완전히 거룩한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모세가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 13, 15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실 때 그저 용서만 해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없던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대로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을 위한 법이지 천사들이 말하길 우리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우주 범인들과 죄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실 때, 죄를 취급하실 때 반드시 율법의 요구에 합당하게 죄를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장로님 네 분께서 추천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일부러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 뭐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조건적 축복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조건적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해가 될 때, 왜 이것이 조건적인가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전에 이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이 세상이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노력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요, 고난의 세상이 아니었고, 이 세상은 환난과 역경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음식들이 풍성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음식으로 먹고 즐기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니엘이 잡혀간 그때 우리는 그 원인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어떤 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시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다니엘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인도함을 받았고 그가 그곳에서 70년 동안 예언한 대로 믿음으로 견디며 다시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 대목에서 제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엄습해 올 수 있다. 물론 어느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그것도 1차 포로 때 몇 명? 다니엘서 보시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왕족들 있잖아요. 왕족들 몇 명이었거든요. 몇 명은 사실은 뭐 이렇게 손에 꼽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2차 때부터 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리고 갔지. 1차 때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왕족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식민지화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들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참시 개명을 하고 언어를 박탈하고 문화를 빼앗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식민 지배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 자체를 없애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어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했냐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처음부터 너희들의 신앙 지키지 마, 하나님을 섬기지, 여호와를 섬기지 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화 되게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인품을 갖춘 그런 사람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오.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옳거니 잘됐다. 하나님께서 너 한번 고생 한번 해보거라. 우리는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구나. 나에게 뒷짐지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시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줍니까?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다. 저도 가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도 그런 음성들이 들려요. 제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시고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 근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피어나는 가끔 봐요. 돌이에요. 흙도 하나도 없어요. 시멘트예요. 콘크리트예요. 근데 강한 생명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얘네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마다 나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들풀에 피는 꽃 하나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입히는 것을 내가 다 관여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 못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강한 생명을 가지고 피는 그 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이다? 바로 너다. 저와 여러분이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제목을 딱 선정하면서 이 꽃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열심히 뒤져가지고 요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꽃이 너야. 이 꽃이 승기야, 예진이야, 희애야, 우리 서울춘 장로님, 김희택 장로님, 이현태 장로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절망적이고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그랬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그리고 제 3차 때는 어떻습니까? 2년 반 동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2년 반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히 그곳에서 굶어 죽으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모든 사실을 다 귀로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이 3번 기도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늘 옛날에 성경을 배우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70년 지나면 이제 회복되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저는 그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가 오늘은 니네 집 자식을 삶아 먹자. 내일은 니네 집 자식을 삶아 먹자. 그 일들을 겪으면서 다니엘이 먹구멍에 음식이 들어갔을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더 뜻을 정하여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 꽃과 같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견딜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모세로부터 1000년 전부터 그거를 예언을 하였지만 그리고 예레미야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듬해 바로 이듬해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70년의 정확한 그 시간을 예언을 했음에도 그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처리하셔야 했었고요. 동시에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구원해 내셔야 된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악을 고치고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징계가 그 목적인 것임을 우리들은 구약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때때로 알 수 없이 찾아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반드시 이미 미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기 위한 노략질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단의 이 노략질, 사단이 우리를 빼앗을 때는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 결과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화영장에 이슬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순교라고. 대부분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때 순교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이 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것도 1차 때 미리 보내심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때가 BC 603년경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604년경에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70년간의 예언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교육과 후대를 방편으로 한 회유책을 써서 이들을 바벨론 국정에 기용함과 동시에 속국 유다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보장하는 한편 무모한 반역을 억제하는 볼모 즉 인질이 되게 그 정책을 펼치게 이렇게 가장 뛰어난 청년을 가장 먼저 몇몇을 데려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유다왕 여호야김 왕 제3년에 일어난 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주전 605년으로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침입하고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던 시기입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정식으로 소명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 제13년 627년경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21세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44살 정도 됐다 해야 합니다.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 21세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기별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임박한 재난과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31년, 여호와하스 3달, 여호야긴 11년, 여호야긴 3달,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눈이 완전히 이렇게 바벨론으로 인해서 뽑혀지지요. 그 시드기야 왕 11년 이 시대에 회개를 촉구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 3차례 예루살렘 침략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여호야김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 침략일 때는 59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솔로몬 왕이 세웠던 여호와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은요 586년에 있었는데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숙부 마따니아로 불려지는 왕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명을 하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세 번째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여호와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 회파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왕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어지고 사슬로 결박당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우리가 전반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고 애굽왕 바로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호야김의 배반 때문이지만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히스기야와 므낫세에게 돌립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결과 15년이라는 그
생명의 연장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위문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궁과 무기고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토록 므낫세에게만큼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들이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 주요 원인임이 반복하여 언급이 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가 말년에 회개하였긴 하였습니다. 므낫세가. 그러나 이미 그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의 선고는 굉장히 파괴력이 컸습니다. 왕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 히스기야와 므낫세. 도대체 므낫세가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8절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힘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펴서 죽인 장본인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극악무도한 범죄로 저지른 죄인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신이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이 공의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죄를 반드시 율법에 의하여 그 기준이 율법이 되므로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함을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지 못한 인간의 판단은 결점이 많다. 그러므로 율법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이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을 믿고 그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은 영광으로 영생으로 보답하지만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높은 자리에서 침을 만들고 낮은 자에게 악법을 행하는 자 유대인들은 물론이며 온 세상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 출신과 신분과 어떤 자리와 위치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신,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하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다니엘의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말씀 연구와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모세 오경을 통해 부지런히 연구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이미 천년 전에 예언한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부지런히 연구하였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준비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28장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에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바벨론이 제3차 유다 침공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사야 39장은요 히스기야의 자만과 경고 망동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예언된 가운데 이제 이사야 40장부터의 분위기는 대부분 위로와 회복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때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맞춰지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회복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유다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너희는 볼지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유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고난 그들의 죄로 인해 유다의 죄로 인해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비록 길었지만 70년은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70년, 그러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7절 28절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 이 글을 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때는 고레스 왕이 이 말씀을 발견하기 150년 전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똑같이 예언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29장 10절 11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유다 침공 1차 때 아주 소수의 무리만 데리고 갔던, 특별히 그 소수의 무리들도 아주 뛰어난 인재들만 데려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끔 하셨던 이유, 다니엘은 신명기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꼼꼼하게 무엇보다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말씀의 깨달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은 변함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92쪽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생각은 일상생활의 모든 일과 관련되어야 하였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오실 구주에 대한 언약들은 이스라엘인들의 가정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그 교훈들이 더욱 잘 기억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섭리와 넷에 대한 대진리가 젊은이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자연의 경치와 계시의 말씀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보도록 교육을 받았다. 하늘의 별들, 들의 나무와 꽃들, 높은 산, 잔 물결을 일으키는 시내,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소에서 거행되는 제사와 엄숙한 예배 의식과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다. 모세는 고센 땅의 천한 오두막 집에서, 사무엘은 충성스러운 한나의 곁에서,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에 있는 거처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조상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38년 동안 그 총 40년 동안 어떻게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살게 하셨는지를 부모로부터 꼼꼼하게 배웠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 비록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그래요.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말씀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암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요, 다니엘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 목적, 그 뜻을 깨닫고, 자기가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자신의 민족과 더불어 이방인인 바벨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자신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그 뜻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 때 다니엘이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애국으로 보내셨나요? 우리 눈앞에요, 빛 보이지 않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흰 터널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교회도 망하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재산이나 건강까지 망해 것처럼 보일 때에, 그럴 때일지라도 다니엘과 요셉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망해 보인 것처럼 보이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밖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과 시간 속에서라도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증언 7권 161쪽,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의 종교를 알게 하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것은 선교사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